선생님의 넉점반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좋아해요. 시예요. 애기들한테 읽어주셨을 것 같아요. 엄마가 딸한테 옆에 전방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지금 몇 시냐 물어보고 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아이가 쪼로로 옆에 전방으로 할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지금 몇 시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넉 점 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오는데 바로 옆인데도 오다가 보니까 오리가 종종종 걸어간단 말이죠. 오리 따라가고 꽃이 피어 있으니까 또 꽃도 구경하고 어느덧 해가 졌어요.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가 엄마 넉 점 반이래. 이렇게 시가 끝나요. 이제 일상의 시간들은 예배가 12시에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교회는 시간을 넘어서 있어요. 시간을 넘어선다는 게 영원이거든요. 불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이 육체적 생명이 오랫동안 가는 건데 영원, 이터니티라는 단어는 시간과 무관하게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한번 맛보면 시간 안에 살지만 영원을 경험할 것 같다. 축제의 시간이다. 여전히 4시 반이 아니라 넉 점 반이다. 이런 축제적 예배를 제가 지금 맛보고 있어서 노래도 더 듣고 싶고 제 말보다 너무 제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숭실대학교 제자들과 무크지를 만들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년에 4번 개간지를 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여기 그 너머였습니다. 장병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다오 하셨는데 교회 이름이 지금 여기 교회예요. 뭐지 이 친숙함은?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와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예배가 흘러갈 수도 있구나. 갈보리산 위에를 낯설어하고 모든 찬양을 저만 잘 못 따라해요. 다들 너무 잘 하셔서 또 목사님이 작곡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 지금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었다. 장병기 목사님, 장용기 목사님, 형제는 용감한 데다가 이현주 목사님이 또 스승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교회여서 겁 없이 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같은 악보라도 어느 가수가 노래하느냐에 따라 노래의 맛이 다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같은 텍스트인데 누가 읽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맛이 달라집니다. 텍스트에는 텍스처가 있습니다. 옷감도 텍스처가 있듯이 텍스트에도 텍스처가 있습니다. 고기도 결이 있거든요. 텍스처.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 되새기면서 나름의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2월 25일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스타가 탄생했는데요. 바로 장순욱 변호사님입니다. 그분의 최후 변론이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국회 측 변론인으로 나와서 최후 변론을 하셨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여기 교회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있어야 마땅한 자리. 하나님 앞, 하나님 안.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그림이 이걸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탕자 이야기인데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립니다. 여러분도 보이실 것 같네요. 성경 본문에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죠. 아버지만 나오죠. 근데 렘브란트는 어머니도 그려놓았어요. 어머니가 숨어서 저 뒤에서 보고 있죠. 렘브란트의 머릿속에서 어머니는 늘 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 아이를 넷을 낳았으나 셋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막내가 아들 9개월일 때 결국 부인도 세상을 떠나요. 나이 30에. 사스키아입니다. 저 사스키아가 저 문 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스키아가 남겨주었던 9달 됐던 아들 데리고 30대 남자가 평생 산 건데요. 무슨 뜻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마저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는 20살 아들이 살아 있었는데 1661년 무렵부터 붓을 잡았는데요. 하나님 눈이 안 그려지더래요. 아들을 기다리다 진물이 나서 그런데 시력마저 잃어가는 거죠. 너무 기다리니까. 근데 이제 저 먼 데 있는데 한 점밖에 아들이 안 보이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완성하던 그 사이 8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잃어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잃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돈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이 중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무려 25구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반으로 딱 접으면 돼요. 12구절, 12구절, 그 중간에 뭐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구절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참회록이거든요. 관계가 다시 이어지려면 아버지를 배반했던 아들, 아버지와 만난 아들, 그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돌이키는 일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사람답지 못한 인간들은 죄를 반성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면피합니다. 법리 들이밀면서 시간 계산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면피를 하냐면 철통으로 면피하니까 철면피라고 합니다. 올해는 청년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지 80주년이기도 합니다. 고작 27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윤동주가 시간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일본 교과서에까지 그의 시가 실릴 수 있었던 건 그의 모든 시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회이기 때문입니다. 늘 부끄럽대요. 인생은 살기 힘들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시를 쓰고 한 달 만에 사실은 북간도 명동촌 부모님 뵈러 가려고 배표까지 다 끊어놨다가 이제 검거돼서 세상을 떠나죠. 저는 탕자 이야기에서 아들이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살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던 아들이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먹을 것이 육신의 허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허기, 정신의 허기, 영혼의 허기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을 것만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고 뭘 할 것인가, 이것까지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참회록이 놀랍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만 죄 지었다도 아니고요, 아버지께만 죄 지었다도 아니에요. 하늘과 아버지입니다. 성속이려 자타불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참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둘은 나눌 수 없다. 둘이 하나다.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세상 풍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역사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는 계절이죠. 역사란 무엇일까? 좋은 정의가 많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함석헌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뭐 E.H. 카든 뭐 베네딕트든 다 거론하지 않으시고 역사란 이런 게 아닐까 얘기한 그 정의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역사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19세기 미국 시인 롱펠로우의 에반젤린이라는 시를 언급하시거든요. 아직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던 시기, 그러니까 영국하고도 싸우고 캐나다하고도 싸우고 막 이러는데, 에반젤린하고 가브리엘이 내일 결혼하려고 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가브리엘, 이 신랑을 이제 데려간 거죠. 잡혀갔죠. 다음날 결혼해야 되는데 전날 신랑을 뺏겼어요. 에반젤린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반젤린이 이제 남편이 끌려간 그 군대를 또 찾아가고, 남편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이 군대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또 근로해갖고 또 찾아가고, 하여간 대서사십니다. 여기 갔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근데 가보니까 또 떠나고, 남편의 흔적을 찾아서 끊임없이 미국 전체를 헤매고 다니죠. 그러면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유해 줍니다. 어느덧 에반젤린의 머리는 흰 서리가 내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군대 막사에 들어갔는데 웬 노인이 얼굴에 붕대를 다 감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간호하다가 붕대를 하나하나 푸는데 에반젤린은 딱 알아보겠는 거죠. 바로 오래전 결혼식 전날 밤 떠났어야 했던 그 가브리엘의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함석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둘의 사랑이 맺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브리엘이 에반젤린의 품에 안겨서 눈을 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찾아 여기 갔다 하면 하나님의 등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또 이 현실에선 숨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끝내 찾아가는 여정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입속, 제 욕망을 충족하려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양 영웅사관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스토리, 그 남자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는 삶의 서사가 모여서 도도한 역사의 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11장 1절의 입다 이력서는 이렇게 나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단 흠이 하나 있어요.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본처의 아들들이 대놓고 구박해서 집을 나가게 합니다.
집을 떠난 입다는 이제 조폭이 되는 거죠. 굉장한 용사, 조폭이 됩니다. 입다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힘센 남자들이 그 주위에 모입니다. 쓸 게 주먹밖에 없는 건달들. 근데 음지에서만 살던 그에게 양지로 올라갈 기회가 왔는데요. 바로 이웃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일찌감치 입다가 굉장한 용사라는 소문을 듣고 있던 길르의 장로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돕당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 성경에 당신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 개역개적 성경에는 장관이 되어다오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 장관. 근데 눈여겨볼 건 입다의 반응입니다. 군 지휘관, 장관 갖고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통치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머리가 되겠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두령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수령이라고 하는 익숙한 단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잠깐 이기는 그 정도 갖고는 성에 차지 않고 나는 너희들 전체를 다스리는 짱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조건 입다한테는 이겨야 되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펼쳐진 거죠. 하나님께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길르앗 장로들하고 딜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당신들의 두령이 되겠다, 머리가 되겠다, 수령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이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입다를 두둔합니다. 입다는 아마도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게 설마 무남동녀 딸일 줄은 몰랐을 거야. 이렇게 두둔합니다. 그리고는 입다는 자기 서원을 지킨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 이렇게 엄청 올립니다. 저는 못마땅합니다. 첫째,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구약성서의 전쟁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에 광물이 있다고 트럼프가 찔러보고 이런 건 구약성서에 나오는 전쟁관이 아닙니다. 성서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전쟁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아무것도 노력한 무엇도 취하면 안 돼요. 제국주의 전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믿음이 정말 강했다면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갑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이번에 사활이 걸렸다고요. 내가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나를 그동안 학대했다 이거지. 당신들 다 당신들은 순혈주의자들이지 선민이라는 거지. 나는 피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내 주위에 힘센 애들 많이 모였는데 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머리가 돼서 당신들을 다 눌러주겠어. 이제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꼭 이기게 해주는데 이기게만 해준다면 이거 줄게. 이제 이렇게 딜을 하나님하고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왜냐면 저게 지금 100살에 얻은 아들이라고 지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성경이 재밌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세요. 너의 아들, 네 아들 바쳐 이거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바쳐라. 근데 입다는요, 여기도 외딸이거든요, 외동딸. 근데 이런 징후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꼭 바쳐야 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입다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정말 손에 칼을 들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구해내죠. 근데 입다의 딸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부인이 엘리자벳 벤델 몰트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아들만 하나님 자식인가? 그러니까 이삭은 구해주시고 입다의 딸은 죽게 내버려두고 이제 이런 거죠. 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 오징어 게임에서 승자 독식, 제일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취해서 이제 딸을 걸고 그렇게 한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의 모든 이야기들을 뒤져보면 딸을 바치는 이야기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막 용이, 큰 뱀이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러면 꼭 처녀를 바치거든요. 인신공양 중에서 특히나 딸을 바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끝나면 원래 여자들이 서구치고 북치고 하면서 남자들 맞으러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입다가 모르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설마 돼지가 마중 나오겠습니까? 설마 개가 마중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을 걸고 그랬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입다의 태도입니다.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딸한테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입다가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이제 잘못을 자기가 해놓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모드입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했죠. 서원 안 해도 되거든요. 주님께 서원하여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없지 한단 말이냐?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으면 이때 돌이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설마 무남동녀 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구해주셨죠? 제가 딸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돌이키면 돼요. 여기서. 근데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딸을 걸고 이런 모든 플롯 내가 꼭 머리가 돼야 돼. 이거에서 모든 책임이 너 왜 마중을 왜 네가 나왔어? 딸한테 돌리는 것처럼 그루밍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 모든 본문에서 가장 성숙한 태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딸입니다. 딸이 아버지도 살리고 하나님도 옹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시거든요. 침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모리아 산에서 얼른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안 돼, 칼 놔. 지금 저기에 순양 걸려있다고 얼른 저거 바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시간에 누가 이 역사를, 이 꼬인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죠? 이 딸이 너무 성숙해요. 이른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심청전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뜨게 해줄게. 세상에 이런 종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욕심에 겨워서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집은 다 털어봤자 공양미가 나올 수가 없죠. 이 모든 장면 가운데 아버지도 구하고 이 애매한 질서를 바로잡는 건 심청입니다.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건 깊다는 거고 청은 막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이가 뱃사람한테 팔려가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죠. 인당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황해도 장산곳 앞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백령도 부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당은 이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을 인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인당에 하나 점을 찍지 않습니까? 제3의 눈, 지혜의 눈이 딱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빠져들어야 하는 인당수는 바로 이 지혜의 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편견, 독선, 이념의 노예가 됐던 그런 눈들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왼쪽 눈, 오른쪽 눈 말고 제3의 눈을 뜬다는 거죠. 이 제3의 눈이 뭘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게 뭘까? 골로새서 1장 9절에 참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바람입니다. 세상 지혜나 총명 그거 갖고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는 그냥 세상 지식이에요. 근데 앞에 에피가 붙었더니 에피라는 말은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암, 진리. 그게 눈이 떠져야 지혜와 총명이 드디어 완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마지막을 주목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관습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던진 딸도 훌륭한데 아까 아더왕 이야기 나왔지만 딸이 스스로 뭐라고 아버지한테 또 요구하냐면 2달 말미를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수동적으로 끌려가진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2달의 말미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산으로 들어가는데 혼자 가지 않죠. 동무들이 같이 따라가 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이 산 저 산을 헤매면서 산기도를 하는데요. 2달 동안 애도 여행을 가는 거죠. 1년 365일 중에 나흘. 이스라엘에 한 관습이 생겼는데 1년 365일 중에 나흘.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세상 질서를 바로잡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진 이름 모를 무수한 여성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그 애도 여행을 다닌다는 겁니다. 저는 불의한 세상을 치유하는 열쇠는 생명수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바리새기가 생명수를 찾아 여기저기 주유하잖아요. 근데 결국 알고 보니 생명수는 뭐였나요? 내가 내 서름에 겨워서 우는 눈물 말고 타자의 운명에 상실에 결핍에 죽음에 불의에 공감해서 흘리는 그 눈물,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수. 이게 바리새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이거든요. 저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명제에 동의합니다. 인생의 1년 365일 중에 고작 나흘. 왜냐면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그 나흘이 없거든요. 여행 간다 그러면 아유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소비주의 여행이지 나를 위한 거지
타자를 위한 사일이 그렇게 내 인생에 있었던가? 아울러 저는 독일의 문호 괴테가 파우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적어놓은 이 구절,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이 명제에 도전받습니다. 이때 여성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성스러움, 여자다움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지금 우리 이현주 목사님께서 이 글귀를 적어주셨는데, 마하트마 간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듯이 이미 그 시대에 개혁의 물은 끓고 있었고 99도까지 끓던 물에 장작 하나 딱 올려놓으니까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은 언제부터 끓고 있었을까? 12, 13세기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런 신비주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회가 왜 끼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흐름에 흘러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얀후스, 그리고 루터, 거의 100년들의 시간을 두고 그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하트마 간디의 흐름 안에 인도에 현존하는 훌륭한 분이 계세요. 고진아 목사님이 1분의 명상여행이라는 책에서 소개하셨는데요. 스와미 웨다 마라티라고 하는 분입니다. 1933년생이십니다. 11살 때부터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샤드 이런 거를 강론을 하셨다네요. 미국에서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있는데 히말라야가 불렀답니다. 넌 지금 제국주의의 중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히말라야의 산에 이제 산기도죠. 산에서 하는데 하늘에서 주신 그 진리를 아주 짧게 명상록으로 받아 적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글귀들이 참 많습니다. 1분의 명상여행.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촛불은 빛이 바깥에 있으므로, 그쵸? 촛불은 바깥에서 불을 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미풍에도 꺼져버린다. 그러나 반딧불이는 빛이 자기 안에 있으므로 태풍이 불어와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되게 좋은 말이죠. 잠든 사람은 깨우기 쉽다. 그러나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그대 차라리 깊이 잠들라. 이런 어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하신 말이에요. 만일 그대가 남성이거든 여성이 되기를 배우라. 그대가 여성이거든 그냥 여성으로 머물라. 이미 여성인 자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제 올해가 지금 오늘 우리가 기념하듯이 세계 여성의 날 117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내전을 겪고 나서 80년대부터 다시 했기 때문에 어저께 40주년을 했습니다. 유엔이 해마다 캠페인을 하는데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Accelerate Action 이렇게 돼서 성평등을 악셀을 밟아서 좀 액션을 가속화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평등이 무슨 말인지. 인생은 어차피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다 불평등해요. 자연은 평등합니다. 자연은 큰 나무, 작은 나무, 일찍 피는 꽃, 늦게 피는 꽃,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인간은 다 사회에서 태어나고요. 자연은 무위죠.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유위예요. 인간들이 계약을 맺어서 어떤 사회 안에서 살 건지 벌써 다 판을 짜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태어나 보니 피부색이 하얗면 값을 더 쳐주고 피부색이 어두우면 유색인종이라고 차별받고
돈이 많으면 값어치가 더 나간다고 하고, 가난하면 인간 취급 못 받고, 진짜 이런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지구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데서 무역이든 뭐든 다 이 인위적인 규범들, 제도들, 법들 안에서 살아가죠. 이런 사회에서 성이 평등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입다의 딸 이야기,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괴테, 이런 분들이 성경이, 그리고 러시아 작가, 독일 작가가 꿰뚫어 본 새로운 문명,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가, 거기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자어 여자, 여자를 새롭게 되새겨 봅니다. 여자, 여자를 풀이한 걸 보니까 여자, 여자는, 여자, 여자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보셨어요. 여자, 여자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남자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양이래요. 그런데 그것은 선천시대의 풀이고요. 후천 개벽을 하면 이 여자, 여자는 원래 그 말이 아니랍니다. 요즘 이 동아시아 문명의 기본이 되는 한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여자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있는 모양은 맞는데 누구 앞에서 무릎 꿇고 있냐면 바로 신이랍니다. 그래서 여자, 여자는 제사장을 가리킨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안 믿어지시면 그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옆에 이렇게 네모난 입구자가 있잖아요. 입구자. 그러면 같을 여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구자 이렇게 했는데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네모난 게 있으면 그 네모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신의 신탁을 받는 그릇이래요. 기도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요. 그게 같을 여자랍니다. 이렇게 신령한 글자입니다. 그 아래 마음심자가 있으니까 우리 용서의 사모님처럼 서자가 됩니다. 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졌으니 타자를, 허물을 정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서, 서자가 되는 거예요. 감싸 안을 서, 다 죄를 사해주는 서, 이런 서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영의 아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죠.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맞나요, 목사님? 그냥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종혼을 한 거죠. 어머니만 나옵니다. 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렇게 입다의 딸 삭제됐잖아요.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데 어머니 이름 유니게, 외할머니 이름 로이스, 성경에 써놨어요. 저는 여성적인 것, 아름다움, 후천시대에 여성이 가야 하는 길, 억울해도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회를 정화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와이파이가 딱 맞아서 세상의 흐름을, 이 혼돈하는 세상의 질서를 쫙 세워갈 때, 그럴 때 좋은 세상이 열리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입다의 딸 이야기를 통해서 혁명은 주변에서 시작된다는 미셸 푸코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중심에서 권력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언제나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으시고 채식주의자의 이런 문장을 써 넣으셨습니다. 그 맨부커상 받을 때도 이 구절을 낭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도 새치 혀도 심지어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저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라. 남보다 빨리, 남보다 높이, 남보다 강하게. 이 근대 올림픽의 모토, 이게 르카프거든요. 그러니까 르카프 영성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딸들도 다 이렇게 우리가 키운단 말이죠. 너 아들하고 다를 거 없어. 남자애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빨리, 높이, 강하게. 이 르카프라는 근대 정신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 섬겨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이런 말씀은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섬김은 약자가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섬김은 사실은 정말 강한데 약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검은 띠인데 빨간 띠, 노란 띠가 깜짝될 때 검은 띠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섬김이죠. 자기 힘을 딱 감추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이 다 이런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자기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스러기를 떼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사랑, 그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뜻을 끝까지 붙잡고 실천한 이가 저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리고 부활 현장도 꿋꿋이 지키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천 세상에서 억눌렸던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힘만 갖기를, 그것을 기도하고 염원하죠. 질서가 전복되기를. 그래갖고는 의자 바꾸기 놀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이를 갈고 살면서 내가 힘만 생기면 이 힘을 쓰겠어. 이렇게 된다면 좋은 세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흉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지언정, 나라고 하는 낯 생명은 사라질지언정, 이 공동체가 유익하다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입다의 딸처럼 모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그 딸의 선택에 여성들이 다 같이 힘을 실어줍니다. 섬김이야말로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를 기쁘게 섬김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그리스도의 남녀 제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질까요? 진리를 위해서는 전쟁을 합니다. 서로가 선하다고 악을 응징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앞에서 세상의 모든 갈등은 숨을 죽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매혹합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찬양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흉내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타자를 받아들인 만큼 자기를 비우게 해주십시오. 그 섬김의 깨달음으로 모두를 위한 좋은 세상을 열어가는데 당신의 도구로 우리 여성을, 우리 남성을 다 같이 써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